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여러 주 나누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겸손이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자격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부족하다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에게 기대를 내비춥니다.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봤다는 애도 있고 못 봤다는 애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못 봤다는 애가 성적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잘 봤다는 애는 공부한 것보다 잘 봤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공부 그만큼 안 한 거죠. 못 봤다는 애는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한 것만큼 못 본 것 같다는 뜻이니까 못 봤다는 애가 결국은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그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항상 부담스럽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가 건강하고 가지도 건강하게 붙어있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시니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 계명은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17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절과 17절이 앞과 뒤를 막으면서 그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참 좋은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사는 건 여러분이 더 낫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쫓기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사는 건 어렵고 가난했어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훨씬 더 투명하게 사랑하신 것 같다. 부모의 자녀와 사랑에 더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습니까마는 투명한 것이 있고 왜곡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이가 시험 망치고 집에 들어오면 창피해가지고 방문 딱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제 큰일 났다 싶고 앞으로 어떡하나 싶으면 캄캄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엄마들은 몰라요. 애가 7이니까 여럿이라 바빠가지고 모르다가 어머 얘가 안 나오네. 궁금했지만 시험 망쳤구나. 묻지도 못해요. 너 시험 어땠니? 묻지도 못하고 왜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데 밥 먹으러 나오나요?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왜 안 나오니 왜 안 나오니 하다가 그날 이제 밥상을 안 하고 앞에 이만큼 차려놓지 않습니까? 찌개하고 밥하고 몇 개. 야, 이 앞에 놨으니까 먹어라. 근데 얘가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한테 화난 거죠. 안 먹고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 좀 이따 오셔서 다 식었네 왜 안 먹었냐, 밥이 안 넘어가냐.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과일을 배 이런 거. 요새야 배가 흔하지 옛날에 배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 배 하나 깎아놓고 이거라도 먹어라. 이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얘가. 그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예전에 없던 배가 있으니까 먹고 싶지만 체면상 반만 먹고 남기죠. 다 먹고 싶지만 반만 먹고 남기면 엄마가 이거 다 먹지 왜 남겼느냐고 얼마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 써다 주고 누룽지 끓여다 주고 이렇게 한 이틀 하면 지방에서 푹 처박혀 있다가 또 힘없고 나오죠.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이 힘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엄마들이 많이 사랑을 하게 하는데 요즘에는 애가 시험을 망치면 엄마가 들어눕죠. 애가 아니라. 그래서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힘내 다음에 시험 잘 볼게. 그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리고 막 알아누워요. 애가 쩔쩔.
그러니까 사랑은 똑같은데 사랑의 양식이 바뀐 거는 왜곡되어서 그렇다. 왜곡되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만난다면 실제로 많이 힘을 얻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우리 형님들, 누님들, 동네 어른들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실패를 하고 집으로 다시 정말 들어올 때는 기어 들어왔다는 표정이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렇게 들어왔다라도 가정 안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고 나면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브란드 나가서 다시 세상에서 한판 열심히 사는 것을 봅니다. 사랑 안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먼저 그분이 사랑하셔서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 하셨습니다. 명하시는 것은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죠. 이 사랑의 계명대로 사랑하면 너희도 내 친구라. 여러분 이 기준이 마땅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구라 하겠습니까? 제가 세금을 열심히 내고 국색 성장하고 친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산다고 대통령하고 친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만 해도 그런데 학생이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교수님하고 친구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친구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빠글빠글 뛰어다니는 애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 종류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첫째, 본 척도 안 하고 도망가는 애. 저도 걔를 몰라요. 둘째, 엄마가 시키니까 와서 인사라도 하고 손 한번 잡고 횡하니 가버리는 애.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러죠. 세 번째는 이렇게 와서 앵겨 붙고 꼭 붙잡고 안 떨어지고 그런 아이도 드물게 있어요. 그럼 제가 누구에게 마음이 더 쓰일까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단어, 집 짓고 산다는 단어거든요. 집을 왜 짓죠? 살려고 짓죠. 집을 왜 사죠? 살려고 사지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듯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를 꽉 붙잡고 내 곁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아이와 저는 당연히 제 마음이 쓰이죠. 그럼 저도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잖아요. 어떡합니까?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석사학위도 있거든. 나랑 친구하고 싶으면 창세기 강해 설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너. 이렇게 5살짜리한테 하지 않겠죠. 5살짜리한테는 뭐 하겠어요? 이거 나 우리 좀 나눠 먹을까? 나는 한 입만 줘. 아이에게는 큰 도전인데 그것도 목사가 불쌍해서 한 입 주면 걔랑 나랑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요청한 건 그게 탐나서가 아니라 그게 그 아이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제가 낮춘 기준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 또 얼마나 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하면 또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당연한 기준을 하나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기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왜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해를 입고 불행한 상황에 처하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짧게 사는 인생 속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웃 간에 알게 된 경우도 있지만 또 뉴스를 통해서 들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누리던 분들, 대통령까지 하신 분, 연예인, 그것도 인기가 없어진 연예인은 그러지도 않아요.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를 완성시켜주지 못하고 충만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속이 비는 거죠. 거기까지 갔는데도 속이 비면 이제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운답니까? 사실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채우는데 이걸 모르면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꽤 이름이 있었던 기상캐스터 한 분이 세상을 등졌다. 그래서 또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뭐 공격하는 빌미로 쓰니까 다른 분의 죽음 앞에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등진 이유는 나를 괴롭히는 선배들이 있어서랍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세상을 등진다면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나를 못되게 굴어서 세상을 등지는 거라면 이상한 부장 만난 쫄병들은 다 세상 등져야죠. 교실 안에서 구박받은 학생들은 다 세상 등져야죠. 그게 이유로 하나 삼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직업이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개 자매들이 꽤 선망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돼가지고 이름도 좀 알려지고 얼굴도 알려졌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내면의 공허함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고 우리 각각은 다 세상보다 귀하며 그래서 세상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채우지 못할 뿐입니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채우고 행복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를 찾고 네가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 알라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셔서 정말 높여주신 거죠. 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를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친구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 은유는 너희는 내 친구다라는 이 진리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홍수영 목사를 왜 선택하셨나? 저 목사하면 잘하겠다. 자질이 충분하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흠이 있다는 전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세우시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그렇게 흠이 없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의 자리로 높여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이 그에게 치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도 드디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 상담학을 배웁니다. 그런다고 뭐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원리와 철학을 배우는 거죠.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듣기 싫어도 좀 참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한 300명이 수업을 듣다 한 전도사님 손 들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우린 누가 상담해 줍니까? 우린 성도들 다 그렇게 들어주면 우린 누가 상담해 줍니까? 근데 교수님이 핑계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상담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지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상담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이러지 좀 말라고. 기도 안 해서 그런 일 생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교수님, 우린 누가 상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거 그런 답 아니에요? 약간 핑계 대는 답?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놓고 교수님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을 하려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죠. 이 사랑함이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때 그런 힘은 사랑 안에 거하여야 생기는데, 이런 힘이 안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내 편이니까 사랑해.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편 아니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미움을 받는 존재다. 이 편가르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질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고 구원 같은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은 영혼의 존재며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죄 용서함 받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부인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홍정일 목사님께서 최근에 매경TV와 인터뷰한 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예수 믿기 싫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사회가, 심지어 학교 앞에 앉아있으면 학부형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저 예수 믿는 애 옆에 앉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항의를 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내가 하필이면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믿게 되는구나. 그래서 안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호감도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낮아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한참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가 잘 되던 1960년대, 7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5%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5%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복음 전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많이 예수 믿었습니다. 호감도를 올릴 방법도 없고요. 호감도를.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 자투리 땅이 하나 있었어요. 모양도 별스럽지 않고 쓸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어느 날 왼분이 거기다 포장마차 하나 떡하니 갖다 놓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알았나요? 그러고 시작하면 그거 점유권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걸 또 서로 사고 팔면서 그 가격이 한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렇게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온 사람은 생돈을 넣은 거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애초에 막아야 된다고.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훨씬 똑똑한 건 아니고 고생을 제가 더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야단이 났죠. 그분을 한테 비켜달라고 하는데 비켜주질 않아요. 자리를 잡으려고 막 했으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가요. 돌려주기도 어려워. 이게 헌금인지 뇌물인지 모르겠는데 돌려주기도 어렵고 그게 정말 한 달 이상을 고생하셔서 간신히 그걸 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물타리를 칠 수도 없고 정말 리어카한데 딱 놀만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이 플로어를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사를 한다고 막 와가지고 동네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담배도 피고 아주 좋게 쓰는데 왜 이것을 공사를 못하게 하냐.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안 피고 말이에요. 양보하고 잘해주면 세상이 막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자기 이문에 요만큼이라도 불편함이 생긴다 하면 늑달같이 분노합니다. 우리 예배당의 주차장 몇 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다 고생하잖아요. 그 몇 대 안 되는 것도 평일날 오픈하고 누구든지 잠깐 주차하고 가라고 잠깐 볼일 보러 오시니까 동네. 근데 꼭 이상하게 주차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맡겼다고 막 교회 와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듣지도 않아요. 물론 10분 중에 9분은 뭐 서로 젠틀하지만 한 분이 그러고 가면 아주 그날 그냥 정신이 호딱 나갑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관리하는데 와가지고 내가 여기 주차 좀 할 수 있지 왜 못하게 하느냐고. 아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호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은 진리를 부인하고 영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서로라는 말씀에 우리 시선을 한번 모아봅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번 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는, 이건 불신자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귀한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 부부 얘기를 해봅시다. 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따라 부부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걔가 그냥 사랑하면 고마운 줄 알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상하게 사랑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사랑하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좀 삐딱한 일은 있어도 다 때가 되면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교인들 간에 친절하면 고마운 줄 알고 사랑하고 또 서로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교회 밖으로 가져나가면 가는 건 있어도 오는 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1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이게 뭔가? 해봐야 다 소용없어.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그건 서로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럼 밖으로의 사랑은 그건 고귀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할 생각은 하지 말고 좋은 때만 좋은 거예요. 좋은 때만.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건강함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도 내가 건강하면 희생할 수 있죠. 내줄 수 있고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이 이 본당에서 제일 멀지 않습니까? 3층 맨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층 가는 거 어렵다 하지 말고 열심히 가십시오. 제가 훨씬 멉니다. 건강한 이유는 주일날 여기를 10번씩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데 제가 3층 끝에 있어서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한 거 말고. 어쨌든 저한테 쫓아와서 주차해달라고는 안 해. 사무실 1층에 있으니까 1층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죠. 사실 저는 그 사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심심하면 가끔 CCTV 켜놓고 보면 아유 우리 윤 목사님 또 주차하러 나가네. 재밌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소해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참 감사한 건 너무 인격이 좋으세요. 그러려니 하고 가끔은 너무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하죠. 그거 누가 속상 안 상하겠어요. 툭 털고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 만일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저 목사님 제 차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해야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성도 아니고 이상한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밖으로는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이 사실은 눈에 더 잘 띄어요. 그런 분은 그냥 지나가고 안 그런 분은 진상을 부리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그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이 이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 안에서 깊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를 힘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로 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애써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
우리가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걸 전도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느 날 용돈을 좀 이상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받으면 200~300원 껌 사 먹고 나머지는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럼 5,000원짜리 세뱃돈이 생겼는데 4,000원 넘게 쓰고서 조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서 엄마가 걱정돼서 혹시 형들이 이렇게 돈 뺏어가나 물어봤더니 얘가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너 나랑 친구하려면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해서 그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다 사줘가지고 몇백 원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는 못됐네 이 생각했는데 상담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는 못된 경우 맞는데 너도 잘못한 거다. 왜요? 막 사줘서요? 아니 우정은 굉장히 귀한 건데 돈 써서 그걸 쉽게 가지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다시 한번 우정은 굉장히 귀한 건데 돈 써서 쉽게 가지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아. 그런데 이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걔가 알아듣더라니까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밖에 있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무엇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사랑은 사랑하고 끝나야 돼요. 희생은 희생하고 끝나야 돼요. 돌보는 것은 돌보고 끝나야 돼요. 때때로 마음이 맞지 않아 큰 공격이나 미움을 당하면 홍 목사님께서 미랄학교를 짓기 시작할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땐 저도 있었어요. 증축할 때 있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시는데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공중파 아니 일반 방송에서 한 얘기잖아요. 못된 강남 아줌마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목사님이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악한 아줌마들이 와서 정말 얼마나 악하게 구원한지. 이 동네 그분들 표현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병신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도 안 된다. 표현이 이랬어요. 그 학교 얼마나 잘 지었는데요. 집값 올랐어요. 그 학교 완성됐을 쯤에는 서울에서 제일 집값 평당 비싼 땅이 거기였습니다. 그 동네. 홍 목사님이 그걸 지금도 후회하셔. 집값 떨어지면 책임지고 집값 오른 건 10%씩 내라 그럴 건데 그걸 안 했다고.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일 하냐? 더러워서 안 한다 내가 여기다가. 교인들 헌금 모아다가 장애인학교 내가 열받아서 안 짓는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자기의 이익, 그분들은 이익이 신이고 이문이 신이에요.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 당한 것도 아니에요.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자. 너무나 잔인하게 변해서 그 작은 장애인 가족의 소망을 짓밟습니다. 최근에는 굿일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방송 왜 나오신지 알아? 그럼 싫어하시거든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굿일 사역을 하시는데 미랄학교에서 16년 아이를 가르쳐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3 끝나고 고3 후기 반, 직장인 반까지 직업반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졸업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뭐 난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능이 되는 아이들은 직장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때 만난 게 굿일입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시작한 건데 사람은 누구나 살면 1년에 10점에서 20점 정도 쓸만은 한데 쓸데없는 게 생긴답니다.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자니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은 구석에서 살고 짐이 막 살잖아요. 못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증받으면 기증이니까 무료죠. 그걸 손질하고 디스플레이하는 판매하는 모든 일을 장애우들이 하면 그걸 1,000원에 받든 500원에 받든 그대로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월급을 줍니다. 이 굿일 사역입니다. 단지 자선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정말 좋은 사역이에요. 이 일을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희를 만나주는 그 일도 다 그만두고 지금 전국을 피곤하게 다니세요. 아마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아시는 것 같아요. 스토어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면 장애우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도요, 요만큼 불편한 거 생기잖아요. 그럼 왜 교회가 이런 거 하느냐고. 심지어 미랄학교에서 왜 교회가 여기서 예배 드리느냐고, 나가라고.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 일에 실족하려면 내가 아직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줄로 알고 조심하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포식자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한다고, 나 마음이 순수하다고, 그것이 용납된다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인사만 하고 가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놈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저한테 매달리면 아이스크림 나오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 매달려야죠. 아직 어리니까 인사만 하고 홀랑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 같아서 잊고 사십니까? 거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안에 머물 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지? 응답받는 조건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되리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기도 응답의 영광이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것만도 영광입니다. 응답받는 건 더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증거잖아요. 응답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어렵지요. 그 안에 머무십시오. 거기에 기도 응답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추구하십시오. 주는 것만으로 충만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면서 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면서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주면은 줄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주고 잊어도 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의 능력이 연약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여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제가 잘 지혜롭게 구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잊어야 될 사람을 구분하고 경우에 합당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